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온 애굽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보내며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의 목적,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거 아니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 40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400년, 그래서 4대 만에 결국 그 언약의 약속대로 출애굽을 했는데 빨리 가고 싶죠. 그렇게 기다렸으면 빨리 가고 싶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고생했으면 좀 편하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일반적인 세계 역사는 해변길이라고 부릅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애굽에서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이 해변길을 통해서 내륙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어져 가는 것, 이거를 해변길이라고 불러요. 때로는 왕의 대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길이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예요. 자, 원래 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해변길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가기에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어요. 빨리 가고 싶지만, 그리고 좀 편하게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해변의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돌리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훈련이에요. 훈련. 자, 블레셋 사람의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돌리신 그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이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지면, 어려움이 주어지면, 혹여나 전쟁이라도 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노예의 습성, 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때 만약에 뒤로 나아갈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근데 뒤에 뭔가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돌이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친다 그래요?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죠. 뒤에 물이 있어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애굽이 있으니 여러분 빨리 가고 편안하게 가는 거 좋지만요. 뭐가 있어요? 돌이킬 때는 돌이키는 것도 빨라요. 돌이키는 것도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었던, 노예였던 이 200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려고.
여러분 그냥 빠르게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곳에서 여전히 노예로, 종으로 아무리 수백만이 있어도 그건 절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질 못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빨리 가는 것, 그냥 편안하게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종의 백성으로, 죄인들로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번 주에 인도하셔서 이제 들어갔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주목하셔야 되는 건 광야길로 돌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훈련과 함께 누구를 향한 훈련이에요? 나를 향한 훈련이에요.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나 똑같아요.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그게 여러분들 40장까지 주목해서 큐티 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세요? 공짜. 저는 공짜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싼 게 좋아요. 네. 물론 품질이 좋으면 좋지만 품질보다 저는 싼 게 먼저예요. 사실 제가 순댓국밥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싸서예요. 근데 싼데 맛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진짜 맛있는 순댓국집을 상원이랑 가서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멀어서 그렇지, 다시 한번 가고 싶다. 네,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공짜를 받으면 좋긴 하지만 오래 가던가요? 공짜로 받은 거 오래 가요? 이런데 오래 가는 것도 있으면 안 좋은데? 오래 가지를 않아요. 공짜로 받은 거는 금방 부서져요. 여러분 공짜로 받은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짜로 이거 받았는데 너무 소중해. 별로 없어요. 품질이 안 좋아서. 좋은 거 공짜로 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딱 한 분만, 우리 주님만 공짜로 줘요. 은혜로.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공짜로 주는 거 좋은 거 안 줘요. 소중한 것 안 줘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 소중하잖아요. 그럼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냥 거저 받은 삶, 거저 받은 거 오래 못 가요. 소중하지도 않아요. 품질이 좋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들이 얻었던 그 가나안의 축복,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게, 정말 어렵게, 정말 고난 속에 얻었다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돌리신 거예요. 이번 주에 저에게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던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정말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붙잡고 해야겠다라는 소망. 여러분, 기도 없이 성공하면요,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기도 없이 내가 얻은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다가 얻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기도 없이 얻으면, 그래서 하늘 나그네 교회, 내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정말 귀한 기도에 땅에 또 하늘을 울리는 기도가 있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가 21절 22절에서 나옵니다. 뭐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에?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예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 광야에 해가 지고 난 그 추위 속에 불 기둥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뭐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별이 보여요. 서울에선 별 잘 못 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아름답게 본 별은 지리산이에요. 백무동에서. 백무동 계곡에서 봤던 그 은하수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봤던 그 밤 하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사방에 불이란 하나도 없어요. 사마르칸트에. 거기에서 별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에는 없었는데 여기에서만 경험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고 광야에서만 이곳에서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까요? Yes or no? 자, 결정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는 경험 못했다. 여기에서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맞으면 마음으로 손을 드시는 거예요. 자, yes, 맞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 아니, 여기서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 이게 맞다. 손 드세요. 마음으로 드시라니까 꼭 이렇게 드시는 분. 맞아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도드라졌을까? 광야로 나오니 비로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랬죠? 서울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에? 서울 상공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사마르칸트 상공에만 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하늘에도요, 별이 있어요. 아름다운 은하수가 있다고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볼 수 없기에 어디로 옮기셨어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PD로 아주 잘 나가던 40대 중반의 한 가장을 만났습니다. 여름엔 골프, 겨울엔 스키, 여행, 아주 그냥 남부럽지 않게 40 중반까지를 살아왔어요.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아내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대요.
남편이 행복하니까 아내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대요. 아이들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대요. 근데 본인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건물까지, 신촌에 건물까지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것을 관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돈의 유통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을 헐값으로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다운 시켜서 어쨌든 만기가 되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주면 다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건물값을 낮춰서 헐값이라도 팔고 싶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을 줘야 될 며칠을 앞에 두고 차를 몰고 한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차를 대놓고 한강에서 죽으려고. 그런데 본인의 말이 죽을 수도 없더래요. 죽을 수도.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이 나서 죽을 수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거기서 엉엉 울고 소리 지르면서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생각난 게 아내가 교회 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아내가 교회 가자. 근데 전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근데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죽을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울다가 한강변에 차를 대놓은 그곳에서 새벽까지 어쩔 수 없이 지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돼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그제서야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하나 와 있더래요. 모르는 번호인데 이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며칠 전에 부동산에서 함께 왔던 그 사람이 건물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었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가 그 건물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 처리가 되려고 하니까 3일 만에 다 일 처리가 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한강에서 얘기했던 대로 아내를 만나서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작년에 세례를 받고 그거를 이번 주에 그 부부를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 형제에게 가족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가 함께 교회 가자는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죠. 지금은 안 돼요. 어렴풋이 그러고 나서 보니 그 과거에 그 몇 번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를 그제서야 알겠더래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모르죠. 알 길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애굽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믿음은 미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세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 믿음이 있다는 건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하나씩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00년의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기도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내러티브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자,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쭉 읽어갈 텐데 이거 어색하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에? 자연스럽죠?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떠나서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거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근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요셉 얘기가 나와요. 19절에.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거 언제 얘기예요? 시기적으로는 언제 얘기야? 4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출애굽하는 요 상황인데 요셉 400년 전에 요 이야기, 그 유언처럼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400년 후에 이곳에 끼워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내러티브를 끊고 나오는 이야기,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여기에 왜 들어와 있을까?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가장 화려하고 애굽의 총리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그래서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그냥 성경적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이 제2인자이잖아요. 총리였잖아요. 애굽뿐만 아니라 온 근동을 구원하고 살렸잖아요. 그런 요셉이 죽었어요. 무덤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될까요? 무덤을 어느 정도? 가장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 무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래서 애굽의 왕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셉이 만들었겠죠. 근데 요셉은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이게 성경적 상상력이에요. 내 무덤 만들지 마. 내 유골 이 땅에 묻지 마. 니네가 가지고 있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실 텐데 그때 내 유골을 수습해서 나는 이 땅에 묻히고 싶지 않아.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아무리 나를 존경하고 나를 치장하고 나의 힘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만들지라도 나 원하지 않아. 내 유골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묻어줘. 저는 이때가 요셉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정. 요셉은 알았던 거죠. 내 힘과 내 명예와 내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곳에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땅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도 없었어요. 그냥 간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그 약속과 요셉의 유고를 어떻게 하고 갔을까? 이것도 성경적 상상력이에요. 가는 그 수습한 그 요셉의 유고를 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을 거예요. 왜? 그들의 시작점이니까 요셉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면서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4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 아니 요셉은 어떻게 알았지? 진짜일까? 아, 대단하구나. 정말 그 믿음, 그 약속 하나님 지키시는구나. 아,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아, 요셉의 믿음과 신앙, 우리가 본받아. 이러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길 속에서. 사랑하는 하늘나그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빠르게만, 편하게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이전부터 동행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위해 홍해의 광야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기다렸는데 좀 더 빨리 가고 싶어요. 조금 더 편하게 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그걸 안다. 너에게 있어야 되는 건 지금 편한 게 아니야. 지금 빠르게 가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난받으며 가자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느리게 가자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면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면 편하게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기독교인은 계속 고생만 해야 돼요? 이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이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기도 없이 성공하면, 믿음 없이 성공하면, 고난 없이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여러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기도 없이, 믿음 없이,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변길에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광야길에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광야길에서 만났으면 그건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옮기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뜻을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계획, 그보다 더 놀랍고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생각을 주장하고 싶고 내 경험을 주장하고 싶고 내가 맞다라고 하고 싶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맨 앞에서 예배해요. 저는 늘 설교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요. 왜?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맨 앞에 앉아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저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런 목사로 그렇게 주일날 오지 않아요. 맨 뒤에 앉으면 누가 일찍 왔지? 누가 늦게 오지? 뭐 하지? 관리하는 사람으로 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예배자로 있고 싶어서 맨 앞에 앉아요. 찬양 인도자가 곡을 선곡을 할 때 그 곡에 은혜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찬양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헌금송도 지난주와 다르게 너무 큰 은혜로 오늘 저에게 주셨어요. 전 예배자로 서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의 삶의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시대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네가 여기에 근무하고 이런 삶을 살고 너의 자녀들이 이렇고 너의 진로가 이렇고 너의 일이 이렇지만 오케이 그거 알아. 근데 그럼에도 나는 너와 만나고 싶어. 인간이 창조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로의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고난이 없어져요? 아니요. 있어요. 고난은. 여전히 똑같아요. 회사는 똑같고요.
상사도 똑같고요. 내가 해야 될 일도 똑같아요. 어려움 똑같아요. 집의 문제, 직장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회사에서의 어려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어려움 다 똑같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상황은 똑같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바뀌어질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라고요.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니, 하나님, 피난처가 되지 말고 피난처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고난, 어려움 다 있어. 네가 짊어지고 가야 될 거야. 근데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언제나 내가 너와 동행해줄게. 그리고 환난 중에 내가 그 환난을 이길 힘을 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